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감사하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의 특징이 같아요. 감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사람들은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근데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내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나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세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출세하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할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수준이다. 저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풍성하냐, 그거로 우리가 진단해 보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환경과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세상 말로 하면 경지에 이른 사람이죠.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세상 말로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원들한테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뭐 사고로 잃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데 그냥 공산당원들한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건 하늘이 무너지겠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녀들 둘을 장사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은 감사를 했어요. 감사. 10가지 감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내 사랑하는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의 조건이 안 되지요. 순교의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한다,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세 번째, 두 아들의 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런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의 순교를 통해 남은 가족들이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남은 가족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들의 장례식에 많은 동지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아들을 죽인 원수의 영혼까지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성공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은 저는 요셉과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구절들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억울한 일과 고통이 있지만은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순신 장구 같고 화랑 같고 그런 사람이지. 우대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할 게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쫓기는 사냥꾼에 쫓기는 그 산짐승과 같은 삶을 오래도록 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친 척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회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의로움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삶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 가슴에 분노를 품고 살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화병으로. 근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광고 드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셨던 구본석 목사님 위를 다 절개하셨지요. 예?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저는 정말로 감사할 사람입니다. 그래요. 위를 다 도려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자기보다 더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삽니다. 누구를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도, 친구와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믿음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눈에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냥 불만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지 않는 환경, 무균 상태와 같은 환경에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이 땅에서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은 모순된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두 군데 나옵니다.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존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똥바가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등한 동물들도 사람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은 태어났다 땅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앗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은 젊은이들이 요즘 고독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노인네만, 어르신만 고독사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고독사를 한대요. 젊은이들. 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엄마하고 둘이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는 사랑을 사랑을 해줄 사람을 잃어버리니까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독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는 사랑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 여러분, 그거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물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없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 인간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동물 세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앙 행위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종교 행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쁩니까? 날 닮아서 이쁜 겁니다. 날 닮아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얼마나 순진난만하고 예쁩니까? 어린아이가 보기 싫은 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다 예쁩니다. 물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마는 태어날 때는 오염되지 않는 모습과 같아요. 공장에서 새로만 나온 물건들을 보세요.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멋있습니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답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진실되게 참되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사람의 아름다움이 얼굴에 예쁨이 있습니까? 네, 얼굴도 예쁨이 있어요. 근데요,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그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아름다운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는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셔서,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게 나한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얼굴을 보니까는 내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내가 친절하게 나한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상을 무섭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방글방글 웃고 편안하게 계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내가 당신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어. 재롱을 부리고 있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감사해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가끔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이제 내가 할아버지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예? 늙어간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늙어가는 내 얼굴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내 모습은 늙어가지만은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 지식에,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아름답지 않다, 인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마귀의 본성만이 보여. 그저 불만, 불평, 시기, 질투, 짜증, 원망, 그냥 저주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아름답질 않아요. 예쁘지를 않아요. 교제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겁니다. 그걸 본질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감사를 상실했을 때에 아담은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은 사단의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저를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틈새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거예요, 마실 가신 거예요. 예? 뭐 사랑이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등등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마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봤대죠. 자기 손해지요. 예? 어떤 사람이 내가 은근히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신앙생활은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는 안 믿겠대. 와, 나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 죽을지언정 안 믿겠대. 난 너무 기가 차가지고요. 아니,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봤어도 차라리 믿을 바에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서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모시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싫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생각의 폭이 좁아도 너무 좁은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길만 알지 다른 길은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영광스럽게 보고 너를 영광스럽게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속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속되게 여기면 거기는 마귀의 나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보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존귀한 자로 보십니까? 가치 없는 자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 요즘은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 우리는 한국에 태어난 걸 원망했어. 아유,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고.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원망하지는 않아. 응? 여러분, 내 자신을 저주스럽게 보고 가치 없게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는 없어요. 이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뀝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아멘? 아멘. 뭐가 바뀐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야, 환경은 바뀌는 거야. 야, 그랬더니 집사님 또 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뭐가 바뀐다? 환경은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감사로 바라보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요, 좋게 바뀌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꾸 다운돼요. 원망이 더 많고 불만이 더 많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이잖아요. 협력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물소들이 사자한테 잡혀 먹히는 걸 보면요, 그걸 볼 때마다 아유, 저 등신들 저거, 그런 생각 막 들어요. 여러분, 사자의 힘보다도 들소의 힘이 더 셉니다. 그냥 들소가 막 뿔로 받으면 사자들이 그냥 공중제비를 하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1대1로 붙으면. 근데 겁먹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잡혀 먹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정신들이 차려가지고 사자한테 달려들면 사자 무리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남이 배부른 줄 알고, 내가 배고프면 동족도 잡아먹는 게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면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협력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그걸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짐승맞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지식은 쌓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능력을 쌓으시고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아이, 밥도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야지 밥을 사는 거지요. 아멘. 사랑도요, 말로만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다? 나 돈 없으니까 나 사랑 못해. 그러니까 돈 벌래니까. 예? 열심히 돈 벌라고요. 왜? 왜 돈 벌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왜 돈 벌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버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능력 쌓으세요. 아멘. 나 그렇게 살았어, 인생을. 여러분,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거, 그것도 있지만 그건 다음이요. 나의 행복은 주일날이 제일 행복해.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내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이 시간에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해요. 우울하다가도 주일만 돼서 강다상에만 딱 뜨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제가 그냥 행복해. 어때요? 제 얼굴이 행복하게 보입니까? 짜증스럽게 보입니까? 네? 아이, 괜히 뭐 점수 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원수가 되는 게. 왜 목사님이 힘든 일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극복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나는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좀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는데 다 상관없대. 나 혼자 이렇게 살다 죽겠대. 그래서 얼른 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은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요.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랑해보며 살아가 보세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사랑을 먹는 자들이 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죄인 중에 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그 인간을, 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와 같은 죄인이었더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에 초청했던 시몬조차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하지만은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죄 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었어요. 형식은 있었지만은 감동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예배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 집에 있었던 큰아들,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경험했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경험했어. 근데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죄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도 죄인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인식을 했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 불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아멘. 자,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존귀한 존재로 천하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사랑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사명감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위대한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만 하면요, 우리가 태어났다 가치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해요. 거지같이 살아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건 못 누린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지가 되실래요? 부자가 되실래요?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마르지 않게 바랍니다. 감사가 마르면 인생에 메말라들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그게 자동차 얘기예요. 자동차는 엔진이 아무리 세더라도 클러치를 전진, 후진을 해야지 되지요. 클러치를 밟지 아니하면은 나가질 않지요, 차가. 아무리 센 엔진을 할지라도. 근데 센 엔진을 가지고 전진 기아를 누면은 차가 앞으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면허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답답하네. 네? 자, 여러분, 전진 기아를 넣으면 차가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후진 기아를 넣으면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요. 전진 기아를 넣느냐, 후진 기아를 넣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지요. 자, 결론이에요. 감사하면은 전진 기아. 아멘? 불만 불평하면 크게 얘기해요. 눈치가 있잖아.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감사하면은 불만 불평하면 그러면 반대로 전진기아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건데 더도 예? 후진기아는 자, 전진기아 넣을 사람, 전진기아 넣을 사람, 손 안 든 사람도 있네. 안 써도 돼. 그런 건 안 써도 돼. 손 내리셔. 너 손 안 들었다? 들었었냐? 못 봤구나, 목사님이. 저쪽만 보려고 못 봤구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돌아보니까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능력 없다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꿈 깨세요. 그게 아니에요. 전진기아를 안 넣어서 그래. 전진기아를 넣으십시다. 이제 여러분 집안에다 전진기아를 크게 써놓으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함으로 마치 후진 기아를 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전진 기아를 놓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충분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진케 해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전진기화를 놓는 하나님 모습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함으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